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일단은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이게 부족함이 있는 배고픈 그러한 세상이다. 또 한편적으로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고통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행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기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냐는 어떠한 단어를 쓸 때는 깊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땅은 육지를 말하죠. 이 보통 우리가 땅, 육지란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이란 단어, 육지란 단어가 쓸 때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창조하신 원래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바다란 단어가 나오죠. 바다. 이 바다는 실제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세상을 의미하고, 바다는 그래서 이 바다 안에는 항상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상이다. 그래서 바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여기 보면 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산은 좀 이렇게 초월하는 곳, 항상 높은 곳,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곳이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은 바닷가에서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이끌고 항상 무엇을 먹일 때도 산으로 이끈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먹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축복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높은 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육지, 땅과 바다와 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항상 높은 산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나올 때 바다란 단어, 땅이란 단어,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산이란, 높은 산이란 단어에 우리가 늘 익숙해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구속받는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근데 유월절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구속받을 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그 문지방과 인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뭐예요? 양식이고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속이시다. 유월절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맞다, 이 땅에서 나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또 나를 구속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이 곧 우리의 유월절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유월절이란 그런 단어를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또 한편적으로는 많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디모니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병자든 어떤 문제 있는 자들을 항상 치유하고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 종종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다 어떻게 순종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는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하죠.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종종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은 여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뭐 어린 아이가 먹는 아주 작은 하루 한 끼의 어떤 음식의 양인데 아주 작은 거죠. 또 뭐 청년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먹는 작은 한 끼의 양인데 우리가 가진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이 굶주리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우리의 굶주림과 부족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우리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 단 그러한 주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위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건강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질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가진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심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 그 심고 뒤에 복을 더해 주신다. 항상 우리가 오병이에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냥 보리떡 5개 이런 뜻이에요. 보리떡 5개. 보통 그냥 보리라는 이게 우리가 곡식이 아마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우리가 처음에 대하는 것이 뭐 보리는 가을에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봄이 되면 그것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중에 처음 나온 곡식 중에 이게 뭐예요?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갖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다 우리가 뭐 또 여기 5개다 이런 의미를 어떤 분이 책에서 쓴 것을 읽어보니까 이 5개라는 것은요. 원래는 하나하고 넷이 이렇게 구성됐대요. 요 다리도. 하나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뭐 4라는 숫자는 뭐예요? 항상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뭐 동서남북 보니까 모든 피조물의 숫자를 4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손가락도 그래요.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게 넷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3하고 2개가 있으면 되게 어색할 거라고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이게 손가락이 4개 있고 하나가 이렇게 구분이 딱 되니까 이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그럴 때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의 책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먼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
드리는 먼저 심는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건강이 필요하든 지혜가 필요하든 또 생활에 물질이 필요하든 무엇이 필요하든 여러분들이 먼저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소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10절부터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걷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처음에는 오병이어 작은 양이었지만 나중에 띄어주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많아져서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성하시다는, 항상 그분은 부유하시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게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물질이나 건강이나 항상 굶주리고 부족함을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신고 기적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안드레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 빌립처럼 항상 생각으로 따져서 200당은 있어야 되는데 설사 돈이 있어도 상점도 없는데 이 떡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가? 그런 늘 생각에 있는 부정적인 또 계산하는 이런 생각으로는 기적이 창출되지 않는다. 항상 믿음으로 신고 기적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나타난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항상 작은 약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주님의 축복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축복 가지면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축복은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있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꾸만 보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그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바로 배고픈 굶주린 세상에 참된 필요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은 4절부터 쭉 보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니까 뒤에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사람을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도 항상 사람들이 인본주의 관점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먼저 이제 그 갈릴리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8절 읽어봅시다. 16절 18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아까 이 세상,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바다는 아까 말했죠.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항상 오늘 말씀에 큰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는 곳.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는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도 우리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아이고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이 너무나 많고 뭐 그렇다고 장관이 편한가? 장관도 편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 고위 공직자들을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 국회의원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와 지위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편한가? 그들도 안 편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평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의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는요 이 귀신 땅에서는 귀신의 역사, 공중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늘 귀신들은 늘 바람과 파도를 치죠.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도 역사하죠.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 큰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19절에 다시 하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가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셨다. 아까 이 바다 위에는 아까 귀신과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귀신과 그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때 우리에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기 뒤에 보니까 아까 21절에 다 읽으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배 인생은 또 자기만의 또 배가 있죠. 그 배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 안에 배 영접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가려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도착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주님을 어떻게 그 가정생활 안에 영접해요. 결혼생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배에 영접해요.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을 우리 직장과 사업 안에 배 안으로 어떻게 영접해야 우리가 가르던 땅에 이르르는.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가르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도착을 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영접을 해요. 작은 여러분들이 아까 학교 생활하면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 또 우리는 또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사랑과의 모두 봉사 안에 예수님을 내 배 안으로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 바로 우리에게 늘 있었던 그 귀신의 문제도 처리가 되고 공중에서 악한 영들의 문제가 처리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르던 땅에 도착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은 바로 항상 부족함, 배고픈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한편적으로 이 문제투성이 이 세상에서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투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채진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답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절망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데 누가 줄 수 있어요? 거듭남을 주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적인 만족을 누가 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질병에서 치유가 필요해. 누가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있냐?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능력 가운데 있는데 이 무능력을 누가 해결해서 바로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배고픈 항상 부족함이 있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분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 또 항상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가? 바로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모든 해답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당신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뭐라는 거예요? 해답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 생각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모든 의식이 여러분들이 설사 할 수 있는 작은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라도 아니야, 내가 풀 수 있지 않지. 주님, 이게 해답이죠. 항상 모든 결론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오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배고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세상임을 압니다. 누가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울 수 있으며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과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안으로 영접함으로 모든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에서 진정한 평강으로 채워지는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정과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